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지막 절 같이 합니다. 내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정죄함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새에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지난주 했던 말씀들을 함께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 우리의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말은 독이 되는 말이 독이 되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양약처럼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면 자기 자신이 독이 되는 말이 되어 독이 되는 말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 하면 자기 자신이 죽고 양약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 죽이는 말을 하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또 살리는 말을 하면 삽니다. 자,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말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한 말의 근원은 누구시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말의 근원은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자, 살리는 말에 대해서, 그 생명의 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말이 살리는 말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양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 자,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 선한 말도 양약이다. 선한 말도 양약이다 그랬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자, 노암, 곧 유쾌하게 하는 말, 즐거움을 주는 말, 은혜로운 말, 그게 선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서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좋자고 한 말인데 상대방이 불쾌했어요. 그거는 선한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그게 노암, 선한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온순한 말이 살리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온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페인데요. 자,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에도 양약이라는 말이 있죠. 양약이라는 말, 그 양약이라고 하는 원어도 마르페예요. 마르페.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는 양약, 곧 살리다. 양약이 뭐라고 있습니까?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는 말이다. 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살아나요. 자, 반대로 자, 독이 되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함부로 하는 말. 자, 그것이 원어로 베타 그랬어요. 베타. 이거는 분별 없이 화가 나서 고함치며 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실어서 왜 소리를 크게 내겠어요? 너 마음 좀 상해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못하다,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함부로 말하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나도 죽어요. 같이 죽어요. 자, 패역한 말이 나쁩니다. 자, 셀레프, 이건 왜곡하는 말, 사악한 말, 완고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은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한담하는 말, 라킬 그랬죠. 라킬. 그것은 중상, 고자질, 이간질하는 말. 자,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다. 자, 이것이 한담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거짓말, 세케르. 자, 허위, 가짜, 조작하는 말. 자, 그릇되게 하는 말. 자, 이런 것들은 영혼을 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조롱하는 말, 라그. 자, 비웃는 말, 알기 힘들게 하여서 혼란에 빠뜨리는 말. 이런 말들은요,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죽이는 말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결국 누구도 같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본인도 같이 죽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배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말을 하면 그 말이 씨가 돼서 말밭에 심겨져서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돼서 내게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말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잘못한 말, 죽이는 말에 대해서 그 열매가 나에게 올 수도 있는데 그 열매를 안 먹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취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취소하고 싶으시죠? 네,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그 말의 열매를 안 먹을 수 있습니다. 회개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리셋 기능이 있어요. 또 되돌이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저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하는 것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회개를 남용할 수 있을까요? 남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윗 때문에 어때요?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때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거예요. 당신의 회개를 받으셔서 죄 사하셔서 당신은 죽지 않겠지만 이로 인해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할 것이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치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과 밧세바에서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요 죽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솔직히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말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일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로서는 최선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도, 사람의 몸을 열어보지 않고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첨단 장비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이상이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해서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나 조직들을 대략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장비로도 어떤 정밀한 기계로도 나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없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 자신과 또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과 말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물어서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거예요. 또 따뜻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절제된 언어를 쓸 겁니다. 그 말이 날카롭지 않을 거예요. 대화가 잘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언어는 거칠어집니다. 자,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요, 막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말에 감정이 실리죠. 주고받는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말로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악한 말로 인해 사람이 죄를 짓고 더러워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언제 했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도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손을 씻지 않고 먹은 떡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때문에 더럽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란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거짓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는 것이고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말이 나와요. 그 속에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지혜의 말이 나오고,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오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순결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즉석해서 나오는 말 같아도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오게, 좋은 말이 나오게 하려면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현상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을 보고 다 놀라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하였어요.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면서 폄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는 귀신에게 속한 자가 분명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러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지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사탄이 준 것이라고 폄하해서 이야기해요. 자,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한 수 가르쳐 주셔요. 봐라,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망하게 되지 않겠니?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도 망하지 않겠니? 사탄의 힘을 의지하여 쫓아낸 것이라면 그의 나라도 망하는 것이야. 너희가 판단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표현하여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어휘를 쓸 정도로 예수님도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한 이런 표현이 가끔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후에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한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도 그렇게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 같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 독사의 다른 표현이죠. 사탄. 그 사탄이 준 마음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표현한 그것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계속 너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른다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마귀의 뜻을 좋아하고 마귀의 마음으로 정죄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또 그것을 표현하는 내 말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준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말하십시오. 그것은 살리는 말이에요. 때로는 질책이어도 그것은 살리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마귀가 준 생각이고 그 생각을 표현한 말이라면 그쳐야 돼요. 그것은 죽이는 말입니다. 아무리 칭찬해도 그거는 죽이는 말이에요. 독이 되는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말이에요. 자, 우물 속에 있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우물물을 퍼냈다고 한들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나오는 거죠. 자, 지난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자, 아담의 말이 언제 바뀌었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죄를 짓고 나서.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 제가 만들어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바로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자, 죄가 들어오면서 자, 말의 표현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뭐도 바뀌었습니까? 아담의 마음도 바뀌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죄를 지었어 하며 하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아담이 그것을 안 먹을 수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와 때문에 먹은 게 아니고 자기가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만나를 돈 주고 주셨나요?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자, 처음에는 이 만나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모양이 가시 같고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만나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맛있을 것 같아요? 안 맛있을 것 같아요? 꿀이 들어갔는데 맛있겠죠. 꿀 섞은 과자니까 맛있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 맛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먹고 워낙 달달하니 맛이 좋으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서 21장 5절에 가보면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 만나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동안 맛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그 만나가 그 만나였어요. 자, 그런데 바뀐 것이 뭡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 이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쉽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고, 그 길이 순탄치 않으니까 지친 상황에서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입맛도 바뀌고 음식 맛이 바뀐 거예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네요, 이제, 그죠? 마음이 달라지면 음식도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똑같은 말을 해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만 장군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자,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 집에 히브리 여종이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엘리사를 만나라고 한 거예요. 자,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 앞에 갔습니다.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로만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어요.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 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 했는데 그 사람이 예의를 갖추어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엘리사는요, 그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줬어요. 고마운 사람입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 생각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적어도 일개 군대 장관이 왔으면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그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나를 치료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그런 것 때문에 나쁜 마음과 감정을, 또 분노를 우리의 속에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음의 생각이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요? 또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속상하겠죠. 그리고 괴로워하겠죠. 불안하게 하겠죠. 자, 그러면 그 말을 한 그 사람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나쁜 말이 나가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나쁜 마음을 갖게 했던 그 사람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정말 나만 장군 치료해주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골리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나만 장군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자,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하고 춤도 추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자, 그때 여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려와요. 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어떻게 그 많은 군중들이 여러 목소리를 냈을 텐데 이 말이 사울의 귀에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8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말을 듣고 불쾌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그냥 뒀다가는 다윗이 나를 죽이겠구나. 다윗이 내 나라를 빼앗겠구나. 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을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한결같이 사울의 편에서 사울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역시 그 분노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화가 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병들어 가더라고요. 분노로 가득 차고 작은 일에 흥분하고 열을 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다음은 안 읽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이죠. 그래서 자,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좋은 마음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용서가 돼요. 기다릴 줄 알아요. 쉽게 흥분하지 않아요. 따뜻하게 달래줘요. 이런 게 가능해요. 내 말에 절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은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상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바울이 그들에게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자, 자녀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한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영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또 성령의 불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조금 묵상이 좀 필요하죠? 자, 마음을 지켜라. 자,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뭐도 지킬 수 있어요? 말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4절에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해라. 나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멀리 하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구와 대화하다가 안 해야 할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빨리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입을 두 대만 때려주세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마음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거든 빨리 절제하세요. 제어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말을 제어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상대방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자, 다윗의 아내이면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어요. 그때 이 옷고름이 풀어지고 살이 드러났어요. 자, 그것을 보고서 미갈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여기 정확한 표현은 안 했지만 업신여겼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거겠습니까? 왕이 처신을 잘해야지. 왕이 부끄럽지도 않아? 체면도 없어? 왜 저 모양이야? 하면서 다윗을 보면서 좋지 않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왕이 품위가 없다고, 비천한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미갈이 나쁘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교회가 오는 것을 저렇게 기다리셨구나, 저렇게 좋으시구나, 저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너무 좋네. 이럴 수는 없었을까요? 자, 미갈의 문제는 뭡니까? 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갈은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행여 불편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오해가 있을 거야. 또 저도 상처받은 영혼일 것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듣는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나간다면 지금과는 다른 살리는 말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해서 말의 능력을 경험하고 입술의 좋은 열매를 다 따먹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의 표현을 좋게 바꾸는 연습을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말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선한 말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입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릇되고 더러운 말이, 죽이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생각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을 많이 하여서 좋은 입술의 열매를 거두며 먹고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도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 우리의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부 했는지 2부에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도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진정 변하기를, 새로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갈구했지만 되지 않았던 이유가 내 마음과 입술에 있었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좋은 말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습관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게 하여 주셔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죽이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살게 하시고 세상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 여전히 부딪히며 괴로운 아버지 주여 일상을 반복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점검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이 있느냐, 내 입에 말에 좋은 것이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따뜻하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아버지 그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아 선포하는 저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제어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의 생각이 들 때, 아버지 악한 말이 우리 속에 나올 때 지켜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오해가 있겠지, 하나님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사랑의 마음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오랜 부분 갈등과 문제들을 아버지 주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도 붙잡고 이 말씀 아버지 주여 지키며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아내 남편에게 하는 말 아버지 그 말투 표현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 표현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떤 이웃들을 만나도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좋은 말 살리는 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아버지 주의 능력의 말이 아버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병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문제들로 복잡한 영혼들이 정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새 소망으로 아버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잠시 듣고 많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녹여지는 말씀,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너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라, 너의 마음의 생각을 좋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도 마음과 입술을 제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좋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말도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하고 좋은 그러한 축복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입술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를 방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